네, 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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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예, 합장 내리십시오. 네, 오늘이 2019년 동안거 결제하는 날입니다. 오늘 전국의 큰 절에서는 스님네들이 이제 앞으로 3개월간 두문불출하고 오로지 이 정진에만 힘쓰는 그런 이제 기간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같은 보름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오늘은 더 이제 뜻이 깊은 그런 보름이 되겠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우리 스님네들은 생사 문제를 해탈하기 위해서 옛날 그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법을 가지고 이제 이 선방이나 강원이나 이런에서 그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관음사에서는 결제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공 기형영가께서 오늘 49제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유공께서는 49일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동안 쭉 이제 제를 하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서 보름법회와 더불어서 오늘 제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영가께서도 아주 뜻있는 그런 날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님네들이 그 제를 지낼 때마다 하는 이 법문이 있습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보무실 생사거래 여겨연 도교일물 상동로 담연불수 어생사.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제 때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요? 생이 일어나며 어디서부터 쫓아오는가? 인생이 죽는 것이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태어나면 한 줄기 구름 조각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줄기 구름이 소실되는 것과 같네. 저 하늘에 뜬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네. 그 가운데 유독 빛나는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은 생사에 구애받음이 없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생사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 스님네들이 이번 3개월 동안그 동안에 그것이 뭔가 하고 이제 그 비밀을 풀려고 공부하는 것과 오늘 49제 하시는 유공기형영가께서도 저 하늘에 한 줌의 구름처럼 태어나셨다가 49일 전에 홀연히 구름처럼 사라지게 됐다. 그것도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나고 죽는 이것이 무엇인가? 왜 사람은
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인가? 이거 밝히려고,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일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인간에 있어서 큰 일이다 이거죠. 그 일대사를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계실 때도 이 범천교, 이제 요즘 말로 힌두교라 그러죠. 힌두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에 대한 그 종교적인 해답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각 종교에서 그 해답해 주는 거, 죽고 나는 거에, 나고 죽는 데 대한 해답은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신이 만들어서, 신이 이 세상에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그 한평생 살다가 신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간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느 종교든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만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계시실 때도 힌두교에서 이와 똑같은, 정말해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신을 범천이라고 부르거든.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이름만 다르지 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 긍정하지 않아요. 왜 신이 있어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 그 목숨을 거두고 간단 말이냐. 그건 이쯤하지 않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이 비밀이 뭔가 이거 한번 밝혀내야 되겠다. 부처님 그래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본다. 지금도 서양에서는 진화론이냐 아니면은 창조론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있게 하고 세상 우주 삼라만상 모두들 그분이 창조를 했다. 이게 이제 창조론이거든. 근데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아니다. 어떤 한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그 생명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 두 가지 생각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그 18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기독교적인 그 관념으로 이 세상은 이 신이 창조해서 삼라만상이 있게 되고 인간도 그렇게 해서 있게 만들었다.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을 정신을 지배하던 거거든. 어느 날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새를 한 마리 보면서 그 새가 다른 대륙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어느 섬에 가니까 그 섬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긴 걸로 발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연구한 끝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이 생물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생명체로부터 각각의 외부 영향을 받아서 진화해 온 것이다. 이걸 이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은 진화론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뭘 주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는 주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왜? 과학적이니까. 신이 어느 날 흙을 주무려 가지고 사람 떡 만들고 그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고 그런 거는 어느 성서라는 책에 있는 이 전설과 같은 것이 실체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 있던 한 생명체가 점점 진화를 해서 수십억 년 동안 이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이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근데 불교도들의 입장은 뭐냐 하는 거예요. 불교도들은 창조라고 이야기냐 하느냐 아니면 진화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해답은 뭐라고 주느냐? 연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고 불교는 진화론, 연기론이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 연자는 인연해서 일어난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게 연자고, 기는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합해서 한문으로 연기다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연기론이다. 그러면 어째서 연기론이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거든지 발생될 수 있다. 이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처음에 내게 됐을 때 그걸 발견해서 불임 부부들한테 이제 아기 못 가지는 사람들한테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합니다. 그때 서양의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의 영역을 왜 인간이 침범하느냐 난리 났습니다. 그래 한동안에 시험관 하기는 안 된다고 가톨릭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느냐? 불임 부부한테 공식적으로 다 시험관 하기 해가지고 애 놓게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가 증거예요, 과학에. 신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뭘 할 수 없다는 걸 공식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리지 싶은데, 제 아는 사람이 홍콩에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홍콩 사람이 사업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게이입니다.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이 뜻이잖아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이제 50주, 이렇게 50줄에 들어가니까 자기 자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게이라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 그래 이제 방법을 생각하다가 현대의학을 힘을 빌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빼느냐? 자기의 정자를 뽑아가지고 미국 여자, 백인 여자의 난자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거를 시험관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흑인 여자 뱃속에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크는 아기는 동양의 남자 정자에다가 서양 백인 여자의 난자에다가 그 엄마는 흑인 여자 배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알을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백인 여자하고 이 중국 남자하고 혼혈이 나온 건데, 씨가 그러니까 엄마가 흑인이라도 검게 나오진 않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 게, 그게 가능한 게 현대의학입니다. 이거 신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힘입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거든요. 과학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신만이 할 수 있던 일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와 백인 여자의 난자를 합한 그것도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조건이 흑인 여자의 그 뱃속에 딱 잡아다가 그 10달 동안에 딱 있는 그런 조건도 맞아 떨어지니까 애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창조가 돼가지고 그래 됐느냐 아니면 진화가 돼,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만 주어지면 애가 그런 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 불교의 이치하고 부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놀랄 게 아닙니다. 남자가 낳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남자가 알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느냐? 우선 남자 뱃속에다가 아기 자궁을 이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밖에서 시험관 애기 수정된 걸 딱 잡아 넣어가지고 남자 뱃속에서 10달 케어가 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는 게 제왕절개 해가지고 남자가 애 낳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옛날 사람들도 신이 이 세상에 그 애를 주는 건데 그거 어떻게 무심화가 어떻게 애를 놓노?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낳아졌습니다. 왜? 어떻게 낳아졌습니까? 안에 조건이 주어지니까 조건에 의해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연기론이 만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옛날에 인류가 상상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도 조건이 맞아지면 모든 것이 형성돼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다른 짐승 속에 사람을 자궁을 이식해가지고 거기에 애 태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맞아지면 가능한 이야기죠. 상상이 되는 게 그게 무서울 정도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AI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가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이란 뜻입니다.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영화 내용에서 그 주인공인 인공지능 아이가 자기가 진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높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이걸 암시하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 미래 과학자들이 겁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 인류가 이 인공지능, 이 지상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이 인류가 아니고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이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도 조건만 맞으면 자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미래에 이 인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종교가 뭐냐? 불교밖에 없다. 야. 과학적이거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출발할 때 힌두교에서 말하는 대로 신이 이 세상에 너를 만들어 창조를 해가지고 주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걸 살아가다가 마침내 신이 그 목숨 거둬간다. 이걸 그대로 믿었으면 부처님 출발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럴 리가. 인간은 그게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걸 초과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이 뭔가라는 걸. 근데 인류는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있거든. 팔만대장경 보면은 왜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연구하는 사람 얼마 없거든. 스님들도 할 게 없는 걸 스님들이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뭐 밖에 나가지고 인생이 이렇다더라 생로병사가 이렇다더라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나사라든지 생명공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불교 이 내용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비밀이구나 이런 내용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19세기에 칼 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심리학을 연구하다가 불교 만나가지고 이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놀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일수록 특히 물리학자일수록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칼 세이건이라든지 또는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한 내용을 딱 보면은 불교 내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교를 알 리는 없겠지만은 과학을 따라서 궁극을 연구를 해보니까 불교적인 이 해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런 일이거든요. 이 불교는 과학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한문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걸 말했죠.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는 것은 구름이 한 조각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구름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구름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름도 연기의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을 받아서 바닷물이 증발합니다. 태양의 뜨거운 이것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증발을 합니다. 증발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죠. 구름이 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 무거워지고 대기의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조건적인 현상 속에서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비가 내립니다. 모두 조건들이죠. 그래서 비라는 게, 그 구름이라는 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비가 내려서 내리고 나면은 구름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름의 본질이 그 본질이 물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주 공간에도 존재하고 또 땅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조건이 되면 물처럼 보이고 조건이 안 되면 수증기 돼서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모두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한문 경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한 물건만이 빛나고 있는데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인생이 뜬구름과 같이 태어나는 거는 구름 생기는 것 같이 어느 날 생겼다가 또 죽을 때는 구름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데 그게 인생인데 그 속에 뭐가 하나 있는데 그 물건이 뭐냐? 그 물건만큼은 생로병사에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체 그 물건이 뭐냐? 그 물건을 알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석 달 동안 이제 앉아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물건을 이름을 꼭 붙이자니까 마음이래. 마음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영혼이라고도 붙일 수 있고 귀신이라고도 붙일 수 있고 말 다 붙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쉽게 마음이라는 말로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한 거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삼라만상을 다 맞아냅니다. 처음에 없던 거를 이 마음이라는 게 어느 날 열리잖아요. 열리면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룩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업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가 뭐 전생에 업이 많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식으로 업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런 업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면은 육도를 따라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한 번 딱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수레바퀴 돌듯이 뺑뺑 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근데 서양의 이 종교관은 내세가 이 윤회의 법칙은 없습니다. 그냥 딱 죽으면은 신 옆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래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윤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됐다가 또 저쪽에 천국에도 났다가 지옥에도 떨어졌다가 뱅뱅 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을 적당히 받고 나면은 그 다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봐도 불교가 좀 희망이 있죠. 죄 좀 짓다 하더라도 벌 좀 받고 나면 다시 사람 되는구나 이 희망이. 근데 다른 종교에는 한번 떨어지면 끝이라 희망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교리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미국 사람들 70%가 종교는 기독교인데 윤회를 믿나 하는 물음에 70%가 윤회를 믿는다고 대답했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1960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타임지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3만 건이나 되는 걸 조사를 해서 책을 내놨겠습니다. 3만 건이나 되는, 그러니까 3만 명을 조사를 한 거겠죠. 그 3만 명이 어린애들이 다 전생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인간을 치료하는 목적 중에서 최면을 걸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면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무한대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기가 돼가지고 그 아기의 그 전 단계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생이죠. 근데 그 전생에서 또 전생이 넘어가고 몇 생을 거쳐서 전생을 이 체면으로 기억해내는 그런 기술이 서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가슴이 굉장히 아픈데 평생을 병원에 가서 이 조사를 해보다 가슴 아픈 게 원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한 번은 체면을 해서 들어갔는데 무의식적으로 전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전생에 남북 전쟁 때 미국이 남북 이 전쟁 때 병사가 돼가 총에 맞았는데 총이 여기에 맞았던 거예요. 가슴에. 근데 다음에 사람으로 환생해가지고 그 옛날의 그 업 때문에 이 가슴이 아팠던 거라. 근데 그걸 최면수사하고 그걸 풀어내고 난 뒤에는 통증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런 유의 내용이 그 뉴욕 타임즈에서 만들어낸 그 책에 그 3만 건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 최면술, 인간한테 최면술 걸어가 전생을 밝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치료의 목적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믿지요. 아, 이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구나. 믿습니다. 근데 뭐가 윤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윤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얼마나 그 무서우냐면, 그게 이제 자기가 금생에 이렇게 지은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업은 습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다음 생에도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 업대로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조선시대에 그 문정왕후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있습니다. 그 문정왕후는 옛날에 중종의 비였는데, 중종이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거의 여왕급으로 다스립니다. 그때 이 문정왕후 옆에 아주 그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문정왕후를 도와주는 이 스님이 있었는데, 그 문정왕후가 그 숭유업불 정책을 하던 그 시절에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원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도와서 불교를 부흥하게 되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면 보우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 보우스님이 옛날에 이제 사라졌던 그 성과도 이렇게 부활시키고 여러 가지 불교의 좋은 정책을 이렇게 펴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성과를 해서 그 배출한 스님이 누구냐면은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하고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웠던 그 두 스님이 그 성과 제도에 의해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죽고 이 스님도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 스님을 제주도로 귀향을 보냅니다. 귀향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제주도를 다스리던 목사한테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죽고 말죠. 그 스님 죽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저 서울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강남에 가면 봉은사에 큰 절이면 좋습니다. 유명하죠. 그 봉은사에 스님들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여기서 문정왕후를 도와서 불교를 부흥하던 보우스님이 죽어가지고 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기른 말을 서울로 보내는데, 망아지들도 있고 큰 말들도 있는데, 그 말을 몇백만 원씩 선발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꿈속에 이제 그 노스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번에 보내는 그 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말이 망아지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보스님 죽은 그 홀령이 윤회를 해서 말로 태어났으니까 여러 수백 마리 말 가운데서 그 말을 잘 보고 그 말한테 아침에 죽을 길이 가지고 주라, 이런 게 그 봉원사 스님들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 봉원사 스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신기하다, 어떻게 니도 그런 꿈을 꿨냐,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서로 이야기해보니까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아보니까 말들이 며칠날 거기에 도착한다는 그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말들이 도착하는 날 아침에 스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죽을 한껏 끼리 가지고 말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말이 여러 수백 필이 제주도에서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름답고 잘생긴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한테 탁 가면서 죽을 주면서, 큰 스님 죽 드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또 어떤 말은 그 죽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말들도 그 남은 이제 스님들이 끓인 죽을 쭉 갈라주니까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해마다 그 말들이 제주도에서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말 죽을 끓여 가지고 말들한테 주는 풍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서울에서 말죽거리라고 서울에 있지요. 그 말죽거리가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그런 영화 있었죠. 근데 왜 이 보스님 불교를 위해서 힘을 쓰는데 왜 말이 됐느냐? 스님네들은 원래 정치하면 안 되거든. 불교를 중흥하는 목적으로 스님이 정치를 한 거야. 근데 목적은 좋았지만은 스님들은 수행을 해서 불교를 부흥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 불교를 부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는 물건은 이 생명은 뭡니까? 아주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거. 중국 사람들 집에 그 말거리 많이 걸어놨거든. 말처럼 성공한다. 말거리 놓으면 성공한다고 해서 말거리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 스님이 정치판에 붙어서 한 습성이 흡사한 말과 똑같은 거라. 그래서 말로 태어난 거예요. 스님네들은 어떤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이 수행에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게 정치인들 사이에 붙어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정치인 사이에 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스님들 많잖아요. 그거 앞으로 말 될 겁니다. 잘못하면. 스님들은 수행으로 일생을 쌓고 수행력으로 이 사람들을 교화를 해야지, 정치가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신묘해서 무엇이 계기만 반딱 이렇게 이 불이 딱 붙으면은 온갖 것을 다 발명해내는 이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면은 어떤 그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벌판, 저 허공과 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거기서 문이 두 개로 갈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멸문이라 그래요. 사람이 생기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생멸문이고 하나는 진여문이에요. 진여문이 뭐냐? 진리로 가는 길이다. 그게 마음 하나를 잘 쓰므로 해서 생사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진리로 가느냐 두 가지 있죠.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한번 발명품 보십시오. 우리가 편리하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도 마음이 작용이거든.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열리니까 비행기가 발명이 되죠. 자동차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러니까 빨리 육지를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자동차 개발되죠. 그리고 저 멀리서 내 아는 사람하고 서로 얼굴 보고 싶다 하니까 영상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이 발명이 됐죠. 그리고 세계 모든 이치를 손안에 넣어가지고 보고 싶다 하니까 이 휴대폰 발명해가지고 인터넷 발명해가 온갖 것이 다 손안에 다 들어가 있죠. 뭡니까? 마음작용입니다. 기계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기계가 나온 겁니다. 기계는 부차적인 거지 이게 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딱 움직이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이 발명이라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 특히 이제 인류학자면서 요새 아주 유행하는 학자가 이스라엘 그 대학의 그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할라리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요즘 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과거 인류는 사피엔스다.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라는 게 인류라는 거죠. 그냥 인류인데 그 인류는 진화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인류를 바라본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진화해가 지금 인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해온 일, 그 사피엔스가 한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인류는 뭐냐?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모데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호모데우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걸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양상의 세계가 앞으로 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고 그다음 이 생체가 이게 발전되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할 것이 앞으로 별로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명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이라는 게 기독교나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묵상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명상은 비슷하지만은 묵상은 이렇습니다. 묵상은 신의 영광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묵상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들.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합니다. 불교는 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 본질적인 게 뭡니까? 마음이 뭔가 이걸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쪽에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게 이제 인류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게 뭔가, 이게 실체가 뭔가, 이걸 이제 밝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유발 할라리 같은 사람 이미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걸어나갈 것인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다. 불교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그런 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이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이제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49제 하시는 류봉 기영연가의 가족분들께서 류봉의 그 극락왕생을 위해서 49제를 지내면서 특별한 책을 우리 오늘 오신 분들한테 보시려 합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쓰신 그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또는 이 종교적인 범주를 초월해서 따뜻한 그런 숨결로서 쓴 그런 책입니다. 부디 여러분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연가 법문 겸 오늘 이제 그 결제 법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